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좋을 땐 웃지만 미울 땐 참기 어렵습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마음은 멀고 같은 방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우연이 아니라 인연입니다. 전생의 업이 실처럼 엮여 이생의 부부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그 인연의 비밀을 풀어갑니다. 전생의 빚을 갚는 사람, 전생의 복을 나누는 사람, 그리고 전생의 미련을 이어온 사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배우자를 향한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당신이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음이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이 내 곁에 있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제1부 왜 하필 이 사람인가? 그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묻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일까? 왜 이렇게 마음이 고단할까? 같이 살아도 외롭고 함께 있어도 마음은 멀어집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도 서로는 점점 달라집니다. 한때는 사랑이었는데 지금은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밤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이게 내 팔자인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외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1000가지 인연과 10,000가지 원으로 맺어진다. 사랑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조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의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쓰여 있었습니다. 전생에서 스쳤던 사람, 그 한순간의 인연이 이번 생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인연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풀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은 생을 넘어 이어집니다. 어쩌면 그는 당신이 외면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차가움을 이번 생에서 갚기 위해 그대의 곁으로 다시 온 것입니다. 혹은 그가 당신에게 고통을 준 인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생은 그 고통을 이해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끊기지 않는다. 배우지 못한 마음이 있을 뿐이다. 즉, 관계의 이유를 묻기보다 그 관계가 나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부부는 평생 다정합니다. 서로를 향한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부는 하루에도 12번 싸웁니다. 한쪽은 울고 한쪽은 침묵합니다. 그 차이는 사랑의 양이 아니라 업의 무게입니다. 전생에서 베푼 복이 많은 사람은 이번 생에서 편안함을 얻습니다. 전생에서 남긴 상처가 깊은 사람은 이번 생에서 그 상처를 되갚습니다. 그것이 부부 인연의 이면입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인연이 사실은 업의 갚음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사랑이었지만 지금은 깨달음으로 바뀌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대가 이해하지 못한 감정이 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는 전생의 재판장이요 이생의 수행자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지를 건네는 관계입니다. 그 시험지는 사랑일 수도 있고 참음일 수도 있고 용서의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대가 그 시험을 피하면 다음 생에 다시 같은 문제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 배운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의 배우자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당신을 괴롭히려 온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깨닫게 하려 온 사람입니다. 그대가 분노를 멈추는 순간 그 인연은 복으로 바뀝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비추는 과정입니다. 그대가 상처받았다면 그만큼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대가 울었다면 그만큼 사랑이 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갚음이 아니라 배움이다. 그대가 배운 만큼 그대의 인연은 맑아집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자비로 완성될 때 그대는 드디어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그는 그대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대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인연의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그대는 우연히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당신의 마음에 남아있던 인연입니다. 이번 생은 그 빚을 갚고 그 복을 피워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미워하지 마세요. 그는 원수가 아니라 그대의 수행을 돕는 스승입니다. 그대가 이해하는 그 순간 그 인연은 업이 아니라 복으로 바뀝니다. 제2부 인연의 4가지 뿌리.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모든 인연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부의 인연을 4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첫째, 복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은혜를 베푼 부부입니다. 이번 생에서 그 복이 열매 맺어 서로의 미소 속에서 평화를 느낍니다. 이런 인연은 다정하고 오래갑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작은 일에도 함께 웃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생에 서로의 등을 지켜준 인연입니다. 둘째, 업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이들이 이번 생에 부부로 만나 그 상처를 되갚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도 자주 다툽니다. 처음엔 서로에게 끌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부딪힙니다. 그 이유는 갚지 못한 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갚지 않으면 따라온다. 그대가 피하고 싶은 인연일수록 그 인연은 더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 셋째, 집착의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끊지 못한 미련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집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헤어져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닌 미련의 끈입니다. 그래서 헤어져도 다시 만나고 떠나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 인연은 달콤하지만 고통스럽습니다. 집착은 사랑의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자유가 없습니다. 내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사랑을 짓누릅니다. 그 마음이 변할 때 인연도 바뀝니다. 넷째, 수행의 인연입니다. 복과 업이 함께 섞인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 속에서 배웁니다. 이 인연은 고통스럽지만 가장 깊은 배움입니다. 부처님은 이 인연을 가장 귀하게 보셨습니다. 고통은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고 인내는 자비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괴로움 속에서도 빛이 납니다. 이 4가지 인연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관계 안에 모두 숨어 있습니다. 처음엔 복으로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며 업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인연은 집착에서 출발해 수행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깨달음의 씨앗이다. 고통스러운 인연일수록 그 안에는 더 큰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묻지 마세요. 왜 하필 이 사람인가? 그 질문 속엔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대가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인연의 목적입니다. 어쩌면 그는 그대의 과거이고 그대는 그의 거울입니다. 그대가 용서할 때 그는 자유로워지고 그대 또한 가벼워집니다. 사람들은 인연을 고치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을 고치라 하셨습니다. 인연은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인연도 변합니다. 결국 부부란 복을 나누고 업을 갚으며 자비를 배우는 동반자입니다. 그대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부처님이 주신 공부의 시간입니다. 이제 마음을 가만히 두세요. 그 사람이 곧 그대의 거울입니다. 그의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그 부족함 속에서 내 마음을 보세요.
그때 비로소 인연의 뿌리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제3부 고통의 이유는 성격이 아니라 업.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린 성격이 안 맞아.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부부의 갈등은 성격이 아니라 업의 충돌이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독이 관계를 흔듭니다. 탐욕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길 바라는 마음. 분노는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의 반응. 어리석음은 그 모든 걸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기대도 커집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곧 분노가 됩니다.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고 작은 오해가 큰 상처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해치는 이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내 안의 탐, 진, 치가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대 안의 마음을 먼저 보세요. 화가 날 때 그 화를 바라보는 눈을 여세요. 아,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그 순간 그 감정은 작아집니다. 결혼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수행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상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닦는 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에도 침묵이 길어지는 밤에도 그대의 인내는 수행이 됩니다. 그대의 침묵은 자비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세상도 바른다. 즉, 관계의 고통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빛을 먼저 켜야 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빛나면 그대의 인연도 달라집니다. 분노가 이해로 바뀌고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그대의 수행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4부 업은 끊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것.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이 관계는 끝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끊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것이다. 억지로 잘라내면 그 인연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대가 이해하지 못한 업은 다음 생에서도 이어집니다. 업은 불처럼 뜨겁습니다. 그 불을 끄는 방법은 단 하나, 이해라는 물로 식히는 것입니다.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가 던진 말의 뜻을 보세요. 그의 말이 상처가 아니라 그대 마음의 거울임을 알아차리세요. 미움은 반복을 낳고 이해는 순환을 멈춥니다. 그대가 그를 탓하는 순간 업은 더 단단해지고 그대가 그를 이해하는 순간 업은 녹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업은 사라진다. 즉,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는 내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대의 분노를 내려놓고 그의 고통을 이해할 때 그대의 인연은 복으로 바뀝니다. 업을 녹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녹인 만큼 그대의 영혼은 가벼워집니다. 그대의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그대의 말이 따뜻해집니다. 그때 그 사람도 변합니다. 그는 달라지려 하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이 그를 바꿉니다. 그게 바로 업이 녹는 순간입니다. 결혼은 업을 녹이는 가장 뜨거운 수행입니다. 그대의 하루하루는 모두 깨달음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제5부 부부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 사람들은 결혼을 사랑의 완성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자비의 출발이다. 사랑은 나에게 기쁨을 주지만 자비는 상대에게 평화를 줍니다. 사랑은 내 중심이고 자비는 그를 향한 이해입니다. 결혼은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그대가 웃으면 그는 밝아지고 그대가 다치면 그는 어두워집니다. 이 관계는 수행의 장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돕는 학교이자 전생의 숙제를 푸는 교실입니다. 그대가 참을 때
지혜가 피어나고 그대가 용서할 때 자비가 자랍니다. 사랑했던 마음이 식을 때 그때 자비가 시작됩니다. 이해가 남아 있다면 그 인연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용서할 때 업은 멈춘다. 즉, 부부란 서로의 업을 녹이는 동반자입니다. 그대가 고통 속에서도 그 사람을 향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결혼은 세속의 일 같지만 그 안엔 수행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은 달콤하지만 자비는 오래 갑니다. 그대가 그 길을 택한다면 이번 생의 인연은 복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당신 곁에 그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는 당신의 짐이 아니라 당신의 스승입니다. 그를 통해 당신은 자비를 배우고 그 자비로 세상을 비춥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숨을 고르세요. 당신의 인연이 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마음의 등불을 함께 이어가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